영상을 잘 보셨나요? 네, 뜬금없이 무슨 영상인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건데, 자, 오늘 저 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아마 때로는 한 번쯤은 유튜브를 이렇게 흘러다니시다가 한 번쯤은 또 들어보시기도 하신 분은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아마 그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소통의 강연자라고 하는 김창옥 교수, 라고 하죠. 서울 여대에서 이제 교목과에, 그러니까 정식 교수라기보다는 교목과에 계시는 분이신데, 아마 뭐 저분이 신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 기독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이제 좀 전에 영상에서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부이체를 이분이 한참 정말 쉬지도 않고 강연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분이 뭘 하고 계실까? 왜 갑자기 나오지 않지? 그랬더니 제가 최초로 본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 기독교 방송국의 새롭게 하소서에서 기독교 방송국의 새롭게 하소서의 그 프로그램에 자기는 나오고 싶지 않았다. 너무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고 자기가 너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도 노출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사부 일체라는 데서 이제 그 분이 제주도에 이제 가 있는데 제주도로 이제 찾아가서 그 영상을 찍게 됩니다. 제 집사부 일체라는 게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걸 통해서 처음 보게 됐는데, 어쨌든 뭐 좀 유명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뭐 방문을 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이 아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그 방송을 할 수 없고 강연을 할 수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강연을 했고 정말 쓸 새도 없이 1년에도 수천 번의 강연을 했다라고 하죠. 물론 저분이 이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도 매주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강연이 끝나고 나서 나올 때 그 아이가 한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와서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오늘 강연 어땠어? 그랬더니 그 강연이 어떻는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김창욱 이 교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새끼 뭐야 그렇게 이제 표현을 재밌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 속마음이 들켜버리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아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소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막힌 것을 허무십시오. 이렇게 늘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자기는 그런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도 또 여러분들이 그냥 프로페셔널이라고 하지만 직업적인,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메마른 삶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김창옥 씨의 그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희대 성악과 학사를 나와가지고 뮤지컬을 하다가 이제 그 서울여대 교목에
실에서 이제 섬기시다가 많은 그 직업을 섭렵하신 분입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전공을 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왜 소통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냐 하면, 이분은 그 소통에 대해서 참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소통은 강연을 하면서 소통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는데 자기는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집 밖을 나가기도 무서운, 이불 밖은 무서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농인이었습니다. 이제 농인이라면 이제 언어장애자죠. 아버지가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들리지가 않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고함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사람하고 누가 불러서 대답하면 이걸 벗지 않고 대답할 때가 돼요.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안 들리니까 남도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폰을 끼거나 이어폰을 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 그랬어 그럼 옆에서 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 살살 이야기해도 돼. 근데 김창욱 씨 아버지가 자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고래고래 가음을 이제 지르는, 그래서 그런 이제 매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 분이시고 이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시니까 굉장히 또 거친 분이고, 형제가 또 이 김창욱 씨가 워낙 많은 형제가 있으니까 저 막둥이 저 막내 저 밑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손이 가고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서도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것이 어느 순간 방송에 나와서 나는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어느 강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가 있어봐야 아버지가 무슨 존재로서 나에게 존재하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그 자체는 자기는 인지가 되지 않고 아버지의 역할도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과음 지르는 사람, 혼내는 사람, 어떻게 됐냐 전후도 묻지 않고 과음 지르고 혼내고 야단치고 또 때리고, 이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인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게 없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아버지는 있는데 남의 아버지는 그런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김창욱 씨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럴 때는 친구 집에 그렇게 많이 놀러 갔대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가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은 또 이제 그러면 또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집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또 자괴감들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무수히 반복이 되면서 자기는 반드시 서울로 탈출해서 이제 홀로 살면서 나는 자유롭게 살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한 가지를, 이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우리가 때로는 또 아버지가 그러한 부정을, 또 저희 시대 때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그렇게 챙기는 게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또 부모님들이 들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 역할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시를 살았고, 김창욱 씨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가 제주도라는 지역이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니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방송에 이제 나와서 그 방송을 하고 그 얼마 뒤에 이 집사부 일체를 찍는 이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인지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나이 때도 되도록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소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들어진, 외워서 아는, 책을 읽어서 아는, 그리고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도 해보지 않았지만 자기가 소통되지 않는 것들이 왜 소통되지 않는 거에 대한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와의 소통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그 인지는 이 김창욱 씨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이 없으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참 많이 겪었어. 근데 저도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고통받고 심각하게 어떤 고민들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도 들어서 알고 외워서 알고 책으로 보고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저에게 주어지면 저는 안 해요, 싫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내 성도들에게 내가 미쳤을 때 목회자다 하면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을 치는 자로서의,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디에 풀이 좋은 풀이 많이 나고 있고 어디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이 있고 어디에는 늪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양들이 가면 안 되는 것을 먼저 다 알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제가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드벤처, 가다가 만나는 대로 그냥 모험하고 만나는 대로 같이 맞닥뜨리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보장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험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일들이 주어져도 저는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통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오늘 김창욱 씨는 자기는 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작년인가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작년인가 겨우 이제 방송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김창욱 씨가 이제 소통의 강연자인데 자기가 아버지하고 소통도 되지 않고 그 아버지하고 그 원인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서 취재차 갔다가 그러면 이걸 방송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게 기획일을 줄 테니까 아버지 귀 수술을 시켜드리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귀를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듣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듣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수술 비용이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4천만 원인가 그런 비용이 드니까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데 방송국에서 그 대신 이걸 가지고 그 방송국도 이게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소통의 그 강연자가 자기는 아버지하고 이때까지 소통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에게는 아주 그냥 빅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국 놈들이 돈이 된다고 그러면 달라들겠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듣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셨지만 김창욱 씨는 아버지에게 듣게 해줬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이제 있으면서 그때 이제 아주 짧지만 그럼에도 조금의 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가 좀 씻겨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때로는 참 실망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관심에 눈길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급할 때는 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이제 뭐 교회 다니시다가 잠시 나오신 분이죠. 이단으로 이제 빠지신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단에 빠지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또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왜 그렇게 끌립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단인지 다 아는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드니까 끌릴 수밖에 없더라 라는 대답들이 거의 70% 뭐 그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잘 모르고 가고 아직도 그 실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아직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또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답 없는 삶, 그래서 상처에 대해서는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김창욱 교수처럼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아버지 듣지를 못하고 가음만 지르시는 분이니까 소통되지 않는 고통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소통되지 않지, 내가 잘 알아. 근데 답을 줄 수 없는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세월을 삶을 보내오면서 여러분 문제는 잘 알고 있어요. 너 교회 다닐 때 이렇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 근데 나도 답은 없어요. 오늘 그런 공허한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그 경험이 길어져서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할 수 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2차 대전에 공군 미군 조종사들이 격추를 당하면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그 구명정을 타고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조대가 어디서 이제 그 비행기가 어디서 격추가 됐다라는 걸 알고 그 항공모함에서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지금같이 뭐 레이더가 있고 지금같이 구명정에 그 GPS가 달려 있어서 신호를 바로 보내면 저기에 지금 조난당해 있구나 하고 슝 하고 와서 그냥 바로 싣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눈으로 그냥 저 높은 데서 밑으로 이 만원경을 보고 계속 차돌아다니는 게 아마 여러분이 언브로컨이나 그런 영화에서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조종사들과 그때 이제 그 기관총을 쏘는 그 사람들과 그것도 지도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해 보면 대부분은 뭐 굶어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보다 탈수로 생을 마감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목이 너무 타니까 이게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목이 너무 타니까 막 착시 현상이 보이면서 그냥 바닷물이 우물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바닷물을 먹다 보니까 이 소금물이 얼마나 짜요. 우리가 제가 이제 바닷가 부산 바닷가 놈이니까 우리 어릴 때 이제 해운대 강안리 가갖고 우리 집에서 걸어서도 가요. 뭐 1시간은 걸어야 되지만 어린애들 발걸음으로는 가면 어릴 때는 뭐 우리가 다 뭐 대부분 걸어 다녔으니 1시간 정도는 그냥 걷는다고 생각해요. 학교도 보통 30분은 걸어갔으니까. 뭐 걸어가서 이제 친구하고 짠물을 벌컥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얼마나 타고 여기가 막 간질간질하고 찌릿찌릿하고 막 얼마나 그게 쓰린지 몰라요. 이게 바닷물이 사실 이게 짜다보다는 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쓴 물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갈증이 많이 나요. 그럼 올 때 옛날에는 지금은 물인심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지만 옛날엔 지나가다가 그 가게에 그 횟집 같은 데 가고 아줌마 물 좀 먹어도 돼요. 그러면 그래 물아 그 수도꼭지 저 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수도꼭지에 대고 벌컥 마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공군 조종사들이나 그때 조난 격침당해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바닷물을 마셔서 탈수 현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조되기 전에. 그래서 조금만 안 마시고 견뎠으면 죽지 않고 구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발견해 보니까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발견되기 얼마 전에 탈수로 죽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아무것도나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공허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것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창욱 씨가 정말 자기가 이 소통의 문제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장 먼저는 아버지와 그 문제를 소통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와 마주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그냥 그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네가 그 문제와 마주 대하는 것은 네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주 대하지 않고도 그냥 소통되게 해주시고 그냥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상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 예린이에게 뭘 시킬 때는 의도를 가지고 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항상 문제를 줄 때 대부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실 때는 네가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그 뒤에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 답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가지고 답은 내가 있으니 그 문제를 마주 대할 그 용기가 너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도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 현장에 있고 내가 연필을 잡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쳐다도 보기 싫고 그냥 닫아놓고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에 어떻게 돼요? 미루다가 마지막에 초치기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생의 숙제에서, 믿음의 숙제에서 초치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뤄두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미뤄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더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참 엄했습니다. 김창욱 씨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와 마주대라. 그 이후의 해결은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합격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마주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신을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닫혀있을 것 같은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내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편지를,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워낙 엄하시니까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군대에서 제가 처음 편지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to 사랑하는 아들에게 from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아빠라는 표현을 먼저 쓰십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로도 티격태격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는 마주 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김창욱 교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져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미뤄두고 있는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마주 대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 서지 않고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물론 똥은 더러워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마주 대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납받는 자와 용납하는 자의 삶을 결국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저는 참 학교에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좀 철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하고 많이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난 제도권에서 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강제로 나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하고도 친구는 아니야. 근데 이제 도전해오는 그 싸움은 피한 적이 없어요. 먼저 걸어오면 그러면 아주 이제
도전해온 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답을 보내줬죠. 그런데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삶으로 인생의 그 10대를 10대 후반을 점철되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에 무슨 완벽한 비밀을 이루어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살아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용납을 받았고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그 문제 앞에서 섰던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한 자가 저를 용납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기다려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에는 조금만 벗어나면 고속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하다 보면 미국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운전을 하면 운전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하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이 디귿니을한 습관들이 있어요. 디귿니을운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때는 이게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아예 이게 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앞차와 뒤차가 공간이 없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욕지기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때마다 참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한테 옆에서 있으면 내가 그러면서 쟤는 저렇게 다니면서 운전을 잘하는 줄 알겠지만 운전을 더 정말 잘하는 바로 지가 끼어들 때 그 뒷사람이 그거를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지가 사고가 안 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걸 제가 언제쯤에나 알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모하고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좀 내 정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이 결국은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이 차가 뒤에서 좀 기다려주고 아니면 갓길로 빠져서라도 그러면서 갓길로 어떤 때는 진짜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우리가 진작을 하지 않습니까? 못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갓길로 빠져본 적이 많아요. 그때 막 저거 꼴빵 따라가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을 때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더 인내심이 많고 나보다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비켜줬다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운전이 좀 익숙해지고 내가 그래서 그들을 피해줄 때가 되면 피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웃음을 지을 때가 남도 모르는 나만 아는 웃음을 지을 때가 문득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는데 별일이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별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믿는 자이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별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별일이 없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강함이죠. 정말 허용할 수 없는 그 허용의 그 탄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 저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참 잘난 인간인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먼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놈을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참아주시고 그 덤벼도 그래 저놈이 아직까지 사춘기라 저렇구나 하고 품어주셔서 오늘 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목회의 삶을 이어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문제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 대면하십시오. 그 문제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기도하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간구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을 또 여러분들이 또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내가 그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는 제자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만나고자 하나 아무도 그들을 만나두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저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일 그 참수까지 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우리 저 사람 믿고 나갔다가 저 끈아풀이라 가지고 사람들 딱 뒤에서 덮쳐갖고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내는 유인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는 이름은 요셉이지만 너무나 온화하고 너무나 위로의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그 바나바라는 그 교회에 가장 어른된 그가 나타나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바울이 변화되었음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임을 그는 중지하고 교회에 바울을 받아들이고 허용해 줄 것을 그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 위로의 아들인 자기의 삶을 걸고 교회에 중보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이 바울이 선교를 통한 서진을 해서 서쪽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볼 기회도 없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용납과 한 사람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위로의 딸이라는 이름을 얻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칼리지 스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을 보낸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 바나바가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 충실함 그리고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함을 입은 삶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모두 바나바가 되시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김창욱 씨가 한 중학생이 한 말에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뭘 분간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강연의 내용은 난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저에게서 전혀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 그 말로 김창욱 씨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까 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건 문제가 아니지만 한참 동안 외로운 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같이 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느껴지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문제와 맞닥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내 개인의 내 삶에 주어진 그 숙제에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내가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는 그 간구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세상아,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아, 나에게 도전해와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맞짱 떠 이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